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앉으면 제가 막막하거든요. 시작은요. 지난주에도 우리 도반 한 분님께서 이렇게 이제 본문해 주시는 시간 있으셨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탁하신 분이 없어서 예, 도반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네, 가장 예. 예, 아이고. 예, 달마오록 쉬운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연문이 묻는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불이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도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변화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상조라고 합니까? 174페이지신데요. 예, 네. 제가 페이지도 말씀 못 드리고 했네요. 79번 읽는 거거든요. 제가 임리가 답한다.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아 밝히면 불이라고 한다. 저 모두에 통하면 도라고 한다. 법계가 생겨나니 변화이지만 마침내 정멸이니 상조이다. 이 얘기는 뭐 도반님들이 경전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는 얘기일 수 있고요. 또 이 공부 해보시면 사실은 한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그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상주라고 그러는 것은 언제나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삼라만상이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모두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대로 상주예요. 그러니까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고 가대 간바 없고 오대 온바 없고 내가 움직이되 하루 종일 움직였지만 움직인 바가 없고 하루 종일 생각했지만 생각한 바가 없고 보았지만 본 것도 없고 본 바도 없고 알았지만 안 바도 없고 그냥 이 자리는 언제나 이렇게 여여하고 이려하고 그냥 이려 여여 그렇거든요. 언제나. 여기는 그렇게 머무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여기는 그림자도 없고 군더더기도 없고 어떤 매임이 없으니까 매임이 없으니까 자유롭고요. 그죠? 그냥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불이라고 그러는데 깨닫는다. 이 자리를 한 물건도 없이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게 이거 부처죠. 부처는 형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라는 신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갖다 예불 하고 올리고 바치고 또 부처님 대행으로 해주시는 대행자가 있으셔서 그분들 눈치 보면서 끊임없이 내달려 보는데 실제 공부하고 보면 진정한 부처는 모양이 없어요. 부처는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부처는요, 삼라만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꼭 사람의 몸으로 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부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진정한 깨어서 보시면 내 본질, 본능이 영원한 살아있는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서 이 공부해서 보시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그렇게 45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요, 정말 노숙을 하시면서 비바람 맞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엄청난 공격도 받았을 거예요. 멸시도 받았을 거고요. 그러시면서도 45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진리를 우리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헌신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2600년이 지난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은혜를 입는 거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 공부가요. 참 이게 진정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이 진리는 터럭 하나의 허울이 없잖아요. 모든 종교는,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은 전부 허울이 있잖아요. 예? 전부 힌두교, 기독교, 성기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은 나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족도 있듯이 내가 살아있는 부처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두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경영자라고요, 사실은요. 예.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도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탁 터져서요. 자유자재. 정해진 게 없고, 도도요. 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 그러하죠. 예. 근데 사실은요, 이 공부 해하시면서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재미없는 얘기가 되실지도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번 반문해 보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나는 누구이길래? 난 왜 이렇게? 이런 부분가 있는데, 실제 우리는 이 공부 해보시면 알지만 진정한 나는 잊고 살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살거든요. 어저께도 오랜만에 아주 오랜 도반을 두 분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도반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절히 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내고 있던 도반이신데, 생활의 여건이 안 되셨든지 그게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분이 모습에서 보니까 손마디, 팔목 이런 데 전부 다 부칙을 나오셨더라고요. 예, 손마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밴드를.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죠. 저도 그걸 아파봤거든요. 이 손 관절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가글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도바님이 항상 얘기하시듯이 가글을 하면 그게 깨끗이 낫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시면요, 가족과 자식과 남편이라든가 주변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몸 안 아끼고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하잖아요. 막 쓰거든요. 사실은 이게 소중한 건데 이게 없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내가 수행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가족도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가족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웃도 없는 거 더군다나. 또 주변에는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할 사람,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게 없거나 이게 힘들면 그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정으로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온 과정에서 보시면요. 저도 그랬지만은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 특히나 어머니들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 요즘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오직 어려운 일이라든가 힘든 일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감당을 했잖아요. 희생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지극한 부모님들의 세대에 그 후대의 세상은 어떤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보면 글쎄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자랄 때는 사는 어른 위아래가 다 질서가 있어서요. 동네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어디 갔다 오더라도 그분만 나타나면 다 따라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칭찬해 주는 걸 또 아주 흰바람 날 정도였는데 요즘은 사실 사회가요. 젊은 사람들 보는 게 더 어떤 때는 더 조심스럽고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요. 옛날에는 어른들의 말이 법이었잖아요. 내 의가 틀려도 복종하고 따랐는데 지금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매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세상은 어른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세상. 그렇게 살아온 결과인데요. 그럼 냉정히 한번 돌아보시면 사실은요. 이 수행이라는 것도 또 한번 돌아보시면 나를 찾는 공부이시잖아요. 나를 아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 공부 하시면서는요. 냉정하게 보셔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셔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몸도요. 사랑해줘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내 몸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은 남을 사랑을 진정으로 하고 할 수 없다라고 되겠대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 알라는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있듯이. 지금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을 보시면서 뭔가요? 느껴보시면 이 꽃이 완성돼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 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이거는 물, 흙, 태양, 바람, 산소, 공기, 또 이걸 가꿔주는 흙, 또 가꿔주는 사람의 힘, 여러 사람의 손이 거쳐왔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그게 이게 전부 뭐냐? 이 꽃이 여기까지 오기는 전부 다 연기잖아요. 인과의 연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 꽃이 드러난 거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었어도 이 꽃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이 꽃이 꽃을 피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든 어떤 모습에서의 지금 이 모습조차 그 같거든요. 이게 65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의 인연이 뭉쳐서 이게 지금 현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소에 도반님들 아시다시피 이 꽃을 가꾸시면서 꽃을 물을 참겨주고 이 꽃을 예뻐해주면 꽃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식물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건 인지 능력이 없냐? 인과에 의해서 그대로 공감하는 거거든요.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보면 이 진리의 원리에서 보면요. 나 존재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의 존재와 절대성이 있거든요.
꽃 하나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저도요, 어떤 때 아침에 땀에서 딱 깨거나 저녁에 집에 들어가 눈을 감기 전에는 가만히 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너는 힘들었지? 고마워. 눈도 힘들었을 거고 입도 힘들었을 거고 손발이 이게 있으니까 움직여줬으니까 바위 없이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손이 없이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게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어느 정도요? 그래도 아침에 눈을 떠도요. 눈을 뜨면 그냥 이 자리로 그냥 그냥이요. 와, 그래. 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근데 이 몸이 없으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 몸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결국은 나를 아는 공부이니까 깨어보면, 그죠? 깨어보면 우리는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살았던 과거가 극렬하게, 명철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공부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죠. 그와 같죠. 실제 이게 법신불이거든요, 사실은요. 화신불일 수 있거든요. 예, 화신불. 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아는 공부에서 시작해서 나를 정확히 알았을 때만이 모든 상대가 나 아닌 나의 부처잖아요, 모두가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도 과거를 보면 제가 살아오는데 만났던 인과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변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느껴지는 게 뭘로 느껴지냐면 그래. 그분들한테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공부하면서 그래. 이분들이 나를 있게 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역행보살이시구나. 이분들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구나. 그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나의 역행보살로서의 고마운 분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고마운 사람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쩌면 깨워보면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내가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분명하더라고요. 이해가 되거든요. 예.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내가 완전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답이더라고요. 예, 진리이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도반님들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몸을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아껴 주셔야, 그래야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도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내가 깨어있는 마음에 활달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눈뜨고 보면 많잖아요. 요즘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특히나 무슨 우리 불교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카톨릭이라든가 또 기독교에 내에서도요. 실천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것 아끼지 않고요. 다 내놓으시면서요.
나중에는 뭐예요?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청소도 하고 뭐 휴지도 이렇게 줍고 이런 거 주워가지고요.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전부 그걸 또 신문지상에 보면 요즘에 기증하셨더라고요. 얼마 안 돼. 12억인가 되는 그 집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기증하고. 그것만 기증하냐? 자기 육신까지도 병원에다 실험용으로 쓰시라고 기증하고 가시는 분들.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정말 부처님이고 보살이시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인류의 스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요. 정확한 나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는 너무 그 도반님들한테 수준 낮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가 나를 하는 공부이고 나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어저께 만났던 그 도반님도 이렇게 손자들 손녀들 키우면서 몸을 지금까지도 희생하시다 보니까 손발이 그렇게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우리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없이 손자들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좋은 거 만들어서 먹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농사까지 지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80) 묻는다. 어찌하여 모든 법이 전부 불법이라고 합니까? 답한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 모든 불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름이 불법이죠. 이건 부처도 아니고요. 예, 부처도 아니고요. 보살도 아니고요. 도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걸 뿐이에요. 예, 부처니 뭐냐 하는 것도 뭐냐 전부 다 아직 미완의 생각이에요. 경계이거든요.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부처니 도니 예, 보살이니 그러는 거지 사실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삼라만상이 법 아닌 게 없거든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삼라만상이 부처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모두 돼지만 있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모두 부처만 있듯이 그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야. 예. 예. 묻는다. 무엇을 일러 법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일러 법이 아니라고 합니까? 무엇을 일러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고 합니까? 답한다. 법을 법이라고 일깨고 법 아님을 법 아님이라고 일깨지만 법과 법 아님은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 까닭에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없잖아요. 이건 이름이 없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이름이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 아닌 게 있잖아요. 그죠? 이원성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을 열면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헛것날 이렇게 입을 열어서 어긋나게 하지만 어긋나게 하지만요. 도마님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셔야 된다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근데 도마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어긋나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공감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뭘로? 그냥 이심전심으로요. 이에게 끌려가시지 않고 이에게 나머지가 없고 여기에 경계가 없이 들으면 그냥 차별 없이 평등하잖아요. 그죠? 편안하시고요. 그죠? 의문이 없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예와 같이.
82 묻는다. 이 말씀은 누가 증명합니까? 답한다. 이 말씀에는 누구라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한다고 말하겠는가? 이 말씀에는 누구라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한다고 말하겠는가? 그죠?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깨침은 있어요. 깨달음은 있어요. 있는데 깨달음 안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말이 이상하죠. 깨달음은 있는데 깨달음 안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상해요? 그게 깔끔해요. 그래야 깔끔.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야 깔끔해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다가가고 계시고 이루어지고 계세요. 제 눈에는요. 예.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정말로. 이것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도반님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상생하는 모습이 정말 못과 빛 대칭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때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나는 죽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 스스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 세상에서의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해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벗어날 길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묻는다. 누구도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답한다. 누구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것이 곧 바른 말씀이다. 왜 그러냐? 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면 벌써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 오직 드러날 뿐. 그거는 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없다고요. 예. 행하는 자가.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없이 삶을 살아보면 나 없이 산다. 정말 편안하거든요. 나 없이 삶을 산다. 나 없이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은 분별.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망상까지 있거든요. 분별, 망상, 거기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가 없고, 선과 악이라고 그러는 게 거기에는 좋을 때가 없어요. 좋을 때가. 그와 같이. 예. 묻는다. 무엇을 일러 삿된 말씀이라고 합니까? 답한다. 말하는 자가 없다. 말하는 자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예, 삿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꾸밈이잖아요. 경계잖아요. 예?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그는 말하는 자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있고 없음을 초월하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렇거든요. 85. 묻는다. 누가 헤아린다면 어떻게 헤아림이 없습니까? 헤아리는 것은 답한다. 헤아리는 것은 다만 말하는 것인데 말하는 가운데 말이 없으므로 헤아리는 것 역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분별로 안 들으시면 그냥 이 자리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말의 뜻을 따라가면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근데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평등하잖아요. 이름 따라가지 않으면 모두가 평등한데 이름 따라가면 차별이 있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시간 속과 공간 속에서의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모두가 다 삼라만상이 모두가 각각 보채잖아요. 다. 각각. 근데 그러한 차별을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 보면 이름과 이미지를 벗어나 버리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평상심. 그냥 모두가 다 평등해요. 그냥 여여하고 이려하듯이 모두가 다. 저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지만 파도를 보지 않으면 전부 물이잖아요. 그와 같이 바다의 물이잖아요. 예, 그와 같이 허공으로 보지 않으면 뭐예요? 실제 허공은 허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허공이라고 한 적 없어요. 바다도 내가 바다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부처는 부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완전하게. 예.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예. 86. 묻는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모든 중생은 본래 해탈입니다. 해탈입니까? 이와 같이 말한다면 모든 중생은 본래 해탈입니까? 답한다. 오히려 묶임도 없는데 어떻게 해타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업자득이잖아요. 스스로 묶인 거지. 내가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끙끙거리는 거지. 실제 깨워보면 여길 떠난 적이 없는데. 그죠? 예. 언제든지 자유의 몸인데. 근데 나는 완전한 부처인데. 살아있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활달달한 참나인데 이 참나는 놔두고 시달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87) 묻는다. 이 법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답한다. 오히려 법도 없는데 하물며 이름이 있겠느냐. 이게 무일물이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놈도 없다. 그놈도 없다. 예. 여기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삼라만상 이름이 다 드러날 수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아니, 법도 법성이 따로 없거든요. 무성이거든요. 나도 또 무하잖아요. 오로지 하나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진실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의지하면 행복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예.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거에 의지하면. 88 묻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답한다. 진실로 이해할 만한 법은 없으니 그대는 이해하려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분별이고 생각이잖아요. 예. 분별 망상 이렇잖아요. 그놈에게 휘어지면 곧바로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저는 군더더기 하나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수없이 하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는 원래 나도 그랬으니까요.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랬거든요. 답답하기도 하잖아. 그지? 제가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기 생각, 분별, 망상, 무엇이 이전, 바로 이전. 그냥 이거예요. 물 드시면 따가운 뜨뜻한 물 드시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물 드시면 차가운 줄 아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나 그거와 나를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이렇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과 그거 오직 그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그냥 이거. 5cm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5cm 손가락이 지금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지금. 요걸 알면. 이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쉽게 하시자고요. 쉽게. 그냥 이거요. 근데 도마님 더 어려운 일도 잘 하시잖아요. 어려운 일도. 근데 이거는 완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들은 다 내가 풀어야 되고 실천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힘도 들이지 않으면 힘 빼고 하면 그냥 이대로예요. 힘 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요. 예, 이대로. 예. 이거요. 이거. 손이 아닌 이거. 이 손이 이렇게 가고 오고 이게 자유자재 하잖아. 삼라만상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자유자재 하다고요. 대자비가 돼서. 그래서 깨어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직 사랑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오직 사랑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 묻는다. 어찌하여 마지막 진실입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예. 무시무종.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건요. 내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우리 도마님 태어나셨잖아. 그건 착각이야, 그거는. 들은 얘기잖아. 그럼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난 걸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죽는 사람은 과연 죽는 것을 알까요? 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도 죽음과 삶은 둘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요, 보림을 통해서 그게 확인돼요. 분명히 터럭 하나 의심이 안 들 만큼.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 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열반 직전에도요. 돌아가시려고. 그런데 어떤 시골의 농부가
그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내가 그 훌륭한 거룩한 성인을 배워서 법문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생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소문에 듣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는 인멸하시려고 한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를 되니까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시게 되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부처님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난이 막잖아요. 지금 뵐 수가 없습니다. 열반 직전에 준비하고 계시니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난 그래도 꼭 마지막이니까 뵈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직전에도 그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막지 말아라. 들여보내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 농부를 위해서 그 촌노를 위해서 부처님은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보시면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요. 오늘 분명히 삶을 살아야 돼요. 뭘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 공부가 그와 같잖아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라 하는 얘기와 그러듯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지 마지막 진실이고요. 마지막 진리예요. 이 절대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잖아요. 차별이 없거든요. 이 법은 저 강아지한테도 똑같잖아요. 꽃한테도 차별이 없어요. 법은요. 법은. 원인과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뿌리가 없다면 가지도 없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도 없다. 내가 없으면 업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내가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업이. 지은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없으면.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완전한 무아가 되면 그동안에 세세상 살아오면서 업과 습에 찌들려 있는 그때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어디 받을 자가 없으니까 붙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는 터럭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게 대자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과 습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두렵지만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보면 업과 습을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는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그런 삶을 또 살지 않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이 아니고 선이 아님을 여기서는 자명하거든요. 그게 차별 없이요. 그와 같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내 근본이 없다면, 내 자아가 없다면. 그래서 이 몸도 정말 공부하고 나면 이 법신들, 법신들이 생명체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돌려줘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게 4대 육신인데 4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부족해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언제나 균형이 딱 맞아줘야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과가, 연기가, 그 조건들이 정말 무서울 만큼요 철저하거든요. 철저하거든요. 이 세상에 법이 나툼은 이 공부해보면 정말 무서워요.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도 벗어나기가 수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로요. 예,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반님들 모두가 다 증명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증명하셔야만 되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묻는다. 어떻게 깨달음을 말합니까? 답한다. 진실로 말할 만한 깨달음은 없다. 없다. 방편으로 이게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이 분명히 그 경계에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심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이문. 그 일심이문은 뭐냐?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는데 우리는 진여문으로 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진여문. 예, 진여문. 진여문에는 이루어짐이 없어. 원래 다 완벽해서 우리 80억 인구 모두가 다요. 완전히 완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식물들은요, 동물들도요, 우리 인간은 역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나 자연은 역행을 절대 않잖아요. 이거는. 네, 역행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진실로 말할 만한 깨달음은 없다. 이 문을, 진여문을 통과하면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보림 또한 그와 같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안 믿으면 허공꽃이 피어나듯이 의문이 사라지면 그게 놀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에고가 변개 소집한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 천부처가 와도 제도가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에고가.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보거든요. 주변에서도요. 사실은요. 예, 그런 부분들. 어찌하여 알고 본다고 합니까? 답한다. 모든 법이 같음을 말하고 모든 법이 같음을 알고 모든 법이 평등함을 본다. 모든 법이 알고 모든 법의 평등함을 본다. 법은 지극히 평등하거든요. 그건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법은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작용할 뿐이거든요. 작용할 뿐이에요. 그렇게. 묻는다. 어떤 마음이 알고 어떤 눈이 봅니까? 답한다. 알 없이 알고 봄 없이 본다. 이건 눈을 감아도 이대로고 눈을 떠도 이대로거든요. 이게 이대로 그대로. 이게 그래서 진공묘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나면 삶이 도안인 게 없어요. 깨어보면
부처의 삶에 차별이 없어요. 네. 그와 같이. 말만 들어도 좋죠. 그죠? 예. 눈치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세상 살려면 눈치 보려면 참 힘들잖아요. 예. 충격하기도 어려운데. 예. 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없이 알고 봄 없이 본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무주이기 때문에, 무념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예. 그게 완벽한 거거든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 100% 지금 이렇게. 예. 요게. 이렇게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100%거든요. 이 진리는 터럭 하나 숨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렇게 100% 드러나 있어요. 누구에게는 더 있고 누구에게는 덜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더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덜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만유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답한다. 내가 묻는 것과 같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묻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이 아니지. 그죠? 차별 없이. 묻는다. 어찌하여 내가 묻는 것과 같다고 합니까? 답한다. 그대 스스로 묻는 것을 살펴본다면 답하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똑같은 얘기. 무문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무문관에는 그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조그만 방 안에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10년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힘쓰고 용 쓴다고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오랜 동안 이 생각이라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이잖아요. 뭘 보이는 순간 생각으로 돌아가버리거든요. 경기로 돌아가버리거든요. 분별로 돌아가버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멈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부하는 이유는 요 도반님들과의 하나의 공부하시면서 도반님들이 증명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이 공부를, 본문을 듣다 보시면 이 법이라고 그러는 실체가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줄탁통시 아시잖아요. 이걸 깨닫는 건 어떤 상태냐면, 돌과 돌이 부딪혀서 불 반짝하는 것과 같이 그 순간에 이게 화군이 돼요. 그와 같이 저 번갯불이 반짝하는 것 같이 탁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이걸 무슨 헤아리고 무슨 어떤 뭐가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번쩍하는 순간에 이게 눈 탁 떠지는 것과 같은 건데, 잠에서 깨어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깨어보면. 근데 여기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 이게 확 변화가 와요. 변화가. 지금 이거하고는 터럭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밝아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쳐보니 별은 별이 아니더라는 그 오도성이 그렇지. 맞는 말씀이시네. 그래서 모든 선호록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밝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공안이 뚫리면 1700공안이 다 뚫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멈춰줘야 되는데, 이 힘에 의해서 이걸 봤을 때 크게 멈춰질 수 있고요. 멈춰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와의 거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 영향을 안 받는. 그게 거짓임을 알고 실체 없음을 알고 그게 자성이 없음을 알게 돼요. 불교 경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넣어드릴 수가 없거든. 어쩌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공부하는 방식이 이거보다 면밀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가자.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깨치기 어려운 걸 여기는 몇 개월, 몇 년 하면 전부 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잖아요. 증명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희망을 걸으시는 거예요. 모두로. 그래, 멈추지 않고요. 힘들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요원한 문제들이 있지만, 도반님한테 있지만, 그런 것은 삶을 통해서 지금의 살아왔던 기존적인 삶을 통해서는 이게 멈출 수가 없으시잖아요. 멈춰지지도 않고요. 근데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역행보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행보살이라는 것은 나의 이 깨달음을 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크게 확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역행보살들이 나에게 고마운 참부처로 알아지듯이요. 그럼 불평불만이 없죠. 사라져버리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알아차림. 크죠? 그게 증명이니까. 즉시 알아차림을 그렇죠. 빨리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놓쳐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거든요. 깨워보세요. 우리 지금 도반님 수없이 이걸 경험했어요. 수없이 경험했다고요. 지금 아까 하신 말이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딱 낚아채는 경우가 돼줘야 돼요. 낚아채주는 경우가 돼야 돼요. 허공이 부처입니까? 허공이 부처입니까? 허공이라는 이름을 빼면 그게 그대로 부처예요. 이름을 빼면. 이 허공을 떠날 수 있나요? 허공을 떠날 수 없잖아요. 눈앞을 떠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도반님이 집에 있을 때도 있었던 건 뭐 존재시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먹었잖아. 문 밖에 나올 때도 내가 나왔잖아. 또 여기 차 타고 오셨잖아. 오셨죠? 여기 앉아 있지만 나를 떠나 있지 않잖아요. 나의 존재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잖아. 집에서 잠을 깼을 때 그 존재와 지금 여기 와서 나라는 이 존재가 왔는 이 이식은 떠나지 않았잖아. 변하지 않았잖아요. 변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거는 작용이 없으면 변하지,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오묘한 거는. 작용이
작용이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도마님이 답답하시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어떤 계기에 이게 한번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걸 낚아채시는 거는 어쩌겠죠. 네. 간단했잖아요. 저 바람이 밖에 부는데 바람이요. 바람이 부는 건가? 바람은 모양이 없죠. 근데 바람은 분명히 불잖아요. 근데 그 바람도 내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에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죠? 육조단경에 보면요. 예, 예. 그 마음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이게. 이거 쉽잖아요, 이거. 이게요. 견문각지를 떠나 있지 않아요. 견문각지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견문각지를 떠나 있지 않아요. 견문각지가 이거에 작용해요. 작용. 깨어보면. 그냥. 예. 저도 그 명상을 의도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완전히 그 유리관에 갇혀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거기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더라고요. 불과 한 30분, 20분 있었나 그러면 뭐 두세 시간씩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명상을 하면서 그 시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식이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데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어떤 전각 같은 게 막 금빛으로 전각이 펼쳐지는데 저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그 공중에 떠 있는 새같이 경치가 탁 밑에 펼쳐지는데 그게 엄청난 거리 그 풍광이요. 화려하고요. 또 그걸 지나가면 또 아주 청정수물에다가 연꽃들이 크기도 엄청나게 큰 연꽃들 이런 것들이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뭐 한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름답고요. 웅장하고요. 화려한 걸 보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경기가 있는 건가? 뭐 또 천상의 어떤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걸 또 생각하면 또 그게 또 펼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세계를 그려내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내가 착각 아니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환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게 시계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요. 만들어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공부하면서의 시계 마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꿈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깨어 있는 건데. 그런 정상이 확 펼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그런 마장들이 사실은 큰 장애일 수 있고 거기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려내는 경우들이 우리 공부하면서 분상에서 보면 그거에 속아서 옴싹달싹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있으세요. 공부하시기 전에든 이 자리 확인하기 전에든 신통이라는 것이 발동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해결적으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통을 다심통이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신바람 나죠. 신기하죠. 근데 그게 힘들게 해요. 그 어떤 때는요.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엄청나게요. 그런데 실제 이 공부를 해보면 공부된 나오고 후에는요. 그게 장애예요. 장애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떤 신통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돼요. 결코 그거는 이롭지 못한 거예요. 공부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처님이 신통을 썼다는 얘기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부처님. 그냥 이건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보리마는 단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게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후각적으로. 예. 이렇게요. 견문각지. 이게 다 여기 작용이거든요. 어떤 것 하나 이거 작용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영화관에 가시면 스크린 있잖아요. 근데 그 스크린에 영화가 펼쳐지는데 희로애락 다 있잖아요. 멋있는 배우들, 연기자들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 빠져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웃고 웃기도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없잖아요. 꾸민 거잖아요, 전부 다. 토막토막 전부 연결해서 그 꾸민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게 하나 있죠. 스크린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화의 빛이 멈추니까 그건 다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가지도 않았어. 그냥 없어져 버려서. 꾸민 거니까. 우리 현상의 세계의 그 꾸밈이 이와 같이. 근데 현상이 펼쳐지려면 이게 있는, 스크린이 있듯이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즉, 나의 마음, 나의 근본, 나의 본질, 나의 본능. 이게 이렇게.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되시잖아. 그럼 영화가 펼쳐지면 당연히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은 거기에 그냥 스크린 그대로지 때묻지도 않았거든요. 거기 별일 일들이 다 벌어졌지만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현상의 세계 그와 같이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지. 그와 같은 거거든요. 이거. 이게 이거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 나도 이것 속에 있고 이것 속에 이 나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상에서는요. 그 현상의 세계에서는 체화용이 분리할 수 있어요. 현상에서는요. 그건 시간 공간이니까. 예. 그런데
진영의 세계에서는 이 본질의 세계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체와 영이 결코 뭐냐면 손과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은 거니까. 예, 손이거든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게 지금 움직여서 이게 지금 용이거든요. 이게 체라면 이게 용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이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없으면 체가 없으면 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용이 없으면 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분별 아니죠. 무분별이죠, 그건요. 만유인의 법칙은 이게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 만유인의 법칙은 있는 거지 어딘가. 그렇죠. 네, 네. 예. 떨어지는 거 보면 하나의 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분별하고는 관계없네요. 없죠. 아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